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 후에 무덤에서 2박 3일 계시다가 이제 부활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무덤에서의 2박 3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부탁을 하죠.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부탁 이유는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구심,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또 부탁 이유가 뭐냐면 예수 죽기 전에 예수 무리들의 속임보다 더 큰 속임이 되어 민중보기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말하면 더 큰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더 속이면서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불안해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왜 믿는가? 지금 어느 정도 믿으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닐까요? 불안하다는 건 예수의 부활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건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는 것인가? 이들은 부활이라고 사기칠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죠? 진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해도 무덤에서 못 나오게 하여 죽이려 하였는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정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정체, 믿음의 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탄의 회당 꼭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야, 지금 유대인들은요. 소경인 자들로서 사탄의 권세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들,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이들은 왜 흑암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왜 사단의 무리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단의 무리인지를 모르고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계실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얘기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 대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 보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무서운 거죠. 나를 낳은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 마귀다. 이야. 근데 이들은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고 부활을 해도 무덤에서 죽게 만들려는 이들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들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흑암의 권세, 사탄이 낳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진리를 전함으로 믿지 않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서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렸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의 해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주님은 지금 영적 활동을 하시는데 구원의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죽음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현재 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해도 못 나오게 하려고 죽이려는 자들, 시체를 훔쳐 부활했다고 속이는 행각을 벌일 것이라고 부활을 호도하려는 자들,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노아가 홍수를 예언하며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다 타라고 얘기할 때 말도 안 된다고 타지 않은 노아의 홍수 때 죽어간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세례,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겪지 않는 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세례라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보증해 주는 것. 세례는 존재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세례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세례받음입니다. 나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정체성이 변화되게 하는 세례. 변화되게 하는 세례. 이 세례받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는 언약과 약속이고 보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세례를 받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증해지니까 걱정 말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 모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는 인간이 그리스도가 해주신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새 것이 된 선한 양심을 지니게 된 자는 더 이상 사탄의 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은 세례를 못 받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패배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승리를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런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죠.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만약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십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는 지금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과 같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나의 무덤은 어디인가요? 지금 난 육신이 살아있어서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는 않는데 뭔 말일까요? 주님의 부활 장소는 무덤입니다. 그럼 나의 부활 장소도 무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이 죽으면 썩는 장소인 집 무덤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인간 존재의 마음속을 표현하는 회칠한 무덤 속에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탐욕과 방탕만이 존재하는 상태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만이 꽉 찬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상태로서의 인간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정체성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인간의 실존 상태를 결정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상태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한 자신이 나의 핵심으로서의 자기를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로서의 빛이 나의 자기에 어떻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인 원형과 같은 인간 존재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나의 자기 속에 담긴 양심의 빛이 나를 의롭고 선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동 기준 준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나의 존재, 무덤 속에 죽은 존재로 썩은 상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인간임을 모르게 만드는 나의 그 악한 양심. 여러분,
무덤인 나의 마음 속에 숨겨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게 만드는 나의 악한 양심, 그리고 존재 자체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 미혹의 영이 미혹을 받은 상태로 태어난 나. 여러분,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런 나의 마음속에 나타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광명한 빛이 나의 마음에 여명의 빛이 밝아오듯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의 종, 율법의 종, 마귀 사탄의 자녀로 옥에 갇힌 나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승리하심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무덤 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 나의 자기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말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것인데, 그런데 나는 율법을 통해 영적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율법이 규정하는 바 그 행위 기준에 매여 율법이 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죄 아래 팔려 사는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나는 율법을 행위로 완벽하게 준수하여 겉모양의 행위로 수용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 알았었다. 나는 내가 자기의 의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으나 나는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인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저주하시는 단 하나인 자기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였다니.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한 가지인 자기의 의의 열매를 매일 매순간 먹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내가 완벽하게 행위로 준행한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으나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열심으로 불순종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적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생활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과 양심을 보게 되니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지배하였다는 영적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내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내 마음과 양심을 지배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선 자체가 존재하냐는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의를 추구해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원하는 믿음의 의는 추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싶으나 나라는 인간 실존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나는 자연적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이라고 여기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전해내보니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로써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나 자신의 마음속을 보면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나 자신의 자기를 보고 나니 옛사람의 자기 속에서 법처럼 작동하는 내가 보기엔 선한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한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는 실존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존재인 인간은 마치 하나의 법처럼 나에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 시행되어야만 하는 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게 만드는 존재이기에 원형처럼 존재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여 선을 추구하게 하는 존재성이 나의 탐심과 정욕을 기준으로 선과 의로움의 기준을 만들어 양심의 법정에서 적용하는 법을 만들어 그 법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본다. 나의 양심에 새겨진 법을 기준으로 내가 그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마음과 양심의 가책이 생겨 수치심과 죄책감 등 다양한 정서를 생산하게 하여 나로 하여금 그 감정에 시간기게 하여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의 현실을 본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과 양심에 접촉되지 않는 행위를 더 하면 할수록 마음과 양심에 흐뭇한 나의 자기만족의 정서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느낀다. 이와 같이 나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내 마음과 양심의 역사는 두 법의 치열한 지배권 싸움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게 시달리는 순간들을 보낸다. 나의 마음과 양심에 대한 지배권 싸움에 피를 말리듯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나의 몸의 실체를 보고 그 썩고 있는 나의 몸의 냄새를 이 순간도 맡고 있다. 지금 나는 나의 고통스러운 이런 나의 실존의 상태에서 사망의 몸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와 같은 나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지 나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누가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나의 이런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가 있는가? 무덤 속에서 내가 나와야 할, 내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무덤과 같은 나의 마음과 양심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게 해주신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자, 바울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물어봤습니다. 찾았습니다.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일까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의식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인간의 진실한 자기인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자기 성찰,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진실한 자기인식과 자기 성찰, 그것은
나의 무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망의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양심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은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은 무덤 속에서 사망의 몸에서 믿음으로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면서 나의 무덤 속에서 나의 사망의 몸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갖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 이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절 내일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